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희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희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언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지혜를 멀리 두지 말고 가까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혹과 죄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성경을 더 많이 알라, 또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가져라, 경험을 많이 쌓아라, 이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희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키라 하고 간직하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한두 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읽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가 아니라, 말씀은 마음에 저장해야 되고, 삶 속에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는데 익숙합니다. 주일날, 금요 기도회 때, 셀 모임 때, 또 이 미디어로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목사님들의 다양한 설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어떠한 단순한 정보처럼 여기지 말라. 그게 아니라 눈동자를 지키듯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눈에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빼내려고 하고 또 즉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때문에 눈동자 전체가 또 보는 것도 그렇고 또 껄끄럽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눈꺼풀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소중히 여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한 거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잘 산다는 거 거듭 말씀드려요.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무슨 대단한 뭘 누리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뭔가요?
세상의 정보나 뭐 사람들의 뭐 어떤 평가나 내 감정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듯 또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3절, 4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참 표현이 인상적이죠. 이 지혜는 단순히 무슨 어떠한 인생의 이 지혜서 단순히 교과서 이 정도로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대해라. 친구처럼 가까이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뭐예요? 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이죠. 너는 내 누이, 너는 내 친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것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왜 저러냐고 막 욕하면서도 자기도 거기와 계속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주 보고 또 누구와 자주 어울리고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들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빨리 성공해라. 내가 더 많이 가져라. 내 욕망과 그것을 욕망에 솔직해져라. 그것을 내 꿈을 이루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 뒤처지거나 또 그 평가나 판단에 내가 미치지 못할 때는 또 우리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또 하는 것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저 집 자식은 저런데 왜 우리 집 자식은 이런가? 남편, 아내, 자식 다 모든 걸 다 비교하잖아요. 교회는 또 교회끼리 또 비교하잖아요. 저 교회는 저런데 이 교회는 왜 이런가 저런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길을 말씀해 주시고 절제의 길, 진실한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세상의 소리는 참 빨리 반응하고 가까이 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가끔 생각하고 세상의 소리는 매일 붙들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이죠. 다양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정보가요, 때로는 전혀 엉뚱한, 요즘도 이단들도요, 하도 교묘하게 마치 아닌 것처럼. 여러분, 가짜 석유가, 가짜 휘발유가 100% 다 가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기서 몇 프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부분 다 진짜인 거죠. 근데 그 몇 프로 때문에 어떻게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저기 교회 또 세상이 말하는 2단, 3단 얘기하는 데를 보면
목사님 거기도 다 이거 얘기하던데요. 이것도 맞던데요. 거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거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소리에 계속 그걸 붙들고 그걸 하다 보면요,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오는 걸.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를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음행의 유혹은 무슨 단 한 가지 죄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만들고 그것이 마음을 빼앗고 결국은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든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히 본문 말씀에는 달콤한 말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혹은 대부분 무슨 거칠고 무섭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매우 부드럽고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나에게 유익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은 그 속임수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묘하게 오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눈앞에 달콤한 그 속에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봅니다. 순간의 만족 뒤에 있는 그 찾아오는 파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또 지금은 위안을 주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무너져요. 또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어떠한 것이 있어도 저는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 매니지하고 다 이거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잡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무슨 기적이나 어떤 능력으로 이겨내셨어요? 우리에게 거기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기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위기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자신감, 무슨 내 경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명철을 친구로 삼으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큰 힘이 되길,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주님 앞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